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비즈니스는 문을 닫아야 하고요. 직장도 폐쇄되고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때에는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르세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이와 같이 격려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총 7번 사용되었는데요, 그 중에 3번이 마태복음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사용된 이 3번을 보면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두려워하는 병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치매에 걸리거나 중풍에 걸려서 쓰러져서 몸져 누우시는 거,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병에 걸리는 것도 두렵지만요, 사람들은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어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특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중풍병자는 즉시로 온전케 되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사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신부에게도 교황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간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간 하혈을 했으니 온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의원에게 찾아가 몸을 내보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생리대도 없었던 당시에는 바깥 출입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볼 때도요, 피가 나는 여인은 부정하게 여겨서 함부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뒤로 살짝 와서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나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 즉시로 구원을 받고 그 병에서 나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안심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그 능력으로 또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중병에 걸리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환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누가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안심하세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병을 고쳐주면서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안심하라 말씀하시면 어떤 병에서든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로는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치유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 치유의 능력으로 즉시 고쳐주시는 그와 같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질병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안심하라 말씀만 하시면 내 병이 즉시로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갓 인간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말할 때에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은 그를 즉시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 주님이라면 내 어떤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즉시 고쳐서 즉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안심하라 말씀하시면 어떠한 질병에서도 고침받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로 제자들에게 서둘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폭풍을 만나서 침몰에 빠져서 죽게 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상 밖의 엄청난 폭풍으로 밤새도록 풍랑과 사투를 벌입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잔뼈 굵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고난의 문제는요,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24절에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사비오라고 합니다. 바사비조라고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심한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수고한다, 고문을 당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누워서 괴로워했다라는 이 말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은요, 괴로워하잖아요. 고통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주어가 the boat, 그 배가 주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oat was tossed by the waves. 그러니까 파도가, 그러니까 한번 토스하는 거 아시죠? 배구할 때. 그래서 이쪽에서 토스하면 저쪽에서도 토스하고, 이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구공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구공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쪽에서 한 대 터지고 저쪽에서 한 대 터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태운 배가 험한 파도에 이쪽에서 한 대 터지고 저쪽에서 한 대 터지는 그와 같은 상황을, 그래서 파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배가 폭풍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정말 흔들리면서 파도에 떠다니면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얼마나 큰 두려움에 휩싸이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요,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한 밤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감사와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형통해질까 싶으면 원치 않고 예기치 못하는 인생의 고난의 폭풍우가 찾아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건강하다 싶을 때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당하게 되는 때도 찾아오게 됩니다. 요즘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 한두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계를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의, 패닉이라고 그러잖아요. 공포에 빠뜨리는 아주 강력한 고난의 파도입니다. 중국, 한국, 이탈리아, 유럽, 온 세계가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요, 하루 만에 5,400명이나 확진 판결을 받을 정도로 창궐할 기세로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폭풍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허리케인이 막 불다가 땅에 탁 터치다운 할 때 그 터치다운 된 집은요, 형체도 없이
망가져 내립니다. 욥은요, 한순간의 인생의 폭풍으로 인해서 재산과 자녀와 건강과 아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듯 평시에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는 인생들도요, 고난의 폭풍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폭풍과 찾아올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요,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고난의 때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안전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요, 어디가 안전한지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서 사의 희망이 보이지 않자 절망 중에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가까이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때가 밤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깜깜할 때입니다. 풍랑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깜깜한 바다 위에 누군가가 막 걸어오니까 그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친 겁니다. 풍랑보다 유령이 더 무서운가 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니라는 말이에요. 나니. 여기서 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이것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I am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이다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 야훼입니다. I am who I am.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니 에고 에이미라고 하실 때에 이 말씀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다. 내가 곧 영원히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무섭게 몰아치던 바다가 그치고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 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람아 잔잔하라 말씀하시면 바람이 잔잔해지고, 맹인에게 눈을 떠라 하면 맹인의 눈이 뜨여지고, 앉은 뱅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일어나 걷게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내니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곧 하나님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모든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풍랑 속에서 자기들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으로 알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과하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을 통과하면서 그동안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으면서 고난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고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건했던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지금까지 평안했던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십시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주님 품 안에서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